선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면 곧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가 누구에게 무엇을 대해 감사하라는 말을 듣고 한두 번 실천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습관이 됩니다. 물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도 목사님에게 인사해라, 장로님에게 인사해라, 권사님에게 인사해라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 가르치면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좋은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힘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수상하는 것은 바로 반복하는 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은 확신이 생기고 힘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지식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함으로 자연스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를 했을까요?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그죠? 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16, 17,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나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부모를 만나자마자 늘 불평이 나고 원망을 쏟아내고 짜증을 부리고 사는 것을 보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감사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요,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도 감사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함이 중요하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하면 헷갈릴 겁니다. 지금 속으로 애우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없는데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자,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감사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넘쳐나게 되겠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서 맺는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떤 조건이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는 나의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비유로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는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는 붙어 있어야 생기를 공급받게 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런데도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나만 홀로 살아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멀리 갔더니 자꾸 이런 것만 자꾸 부르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멀리 가는데 자꾸 그러니까 더 멀리 가버린다면 안 된다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친밀함을 가지고 삶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오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같으면 누가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LA 올림픽 때요. 다이빙 종목에서 아주 훌륭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중국 선수로 다이빙 부분에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여러분 다이빙 때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건 10m가 넘습니다. 굉장히 공포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선수는 원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육상을 하다 보면은 경기를 하다 보면은 거의 꼬린 지점에 가서 자꾸 넘어지는 일을 반복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잘 달리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의기소침한 가운데 육상을 포기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딸아, 엄마는 네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만 보아도 너무 기쁘단다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말을 들은 딸은 다이빙 종목을 바꾸어서 출전하게 되어졌는데 아주 훌륭한 기량으로 중국 다이빙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그에게 기자들이 소감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위하여 다이빙 대에 오르면은 어머님이 내게 해주신 말이 생각나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함을 가지게 되어 평소에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금메달을 따게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어느 정도 잘해야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은연 중에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나 미신 문화권에서 신앙이 토착이 되다 보니까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많이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대상이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본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기뻐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불신앙을 가지지 말고 완전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길을 지금부터 이후까지 인도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분들도 나의 하나님이시요. 사실 이러한 사실이 믿음으로 믿어지면요, 내게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을 나홀로 견디지 못할 만큼 큰 짐을 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인 겁니다. 생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요.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염려로 사로잡히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나 근심에 쉽게 사로잡히는 것은 신앙이 불완전한 곳으로 마음이 불신앙에 빼앗긴 것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과 염려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감사할 수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실직을 당한 것이며 은퇴로 인하여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도 보게 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인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가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끝나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은퇴를 하면은요,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뒷방 신세를 하는 것이 은퇴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미국 같은 서구에는요,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다 끝났다고 그러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고 손자 손녀나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시대일 때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제가 가끔 외래로 병원을 가보면요, 노인이 노인을 데리고 오셔. 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오신다고요. 그런데 어른 나이를 보니까 93세래.
요새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 시대예요. 예. 예.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은퇴했다고 그냥 뒷방이나 쳐져 있고요. 인생 다 살은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을 돌아보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번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비전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 지금 평균 나이가 얼마입니까? 수명이 86세에 86세. 옛날에는 한갑, 진갑 지나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60년대만 해도 50년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보게 되므로 또 다른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고 기본인 거예요, 기본.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것이 생각하니 당연한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어른들은 감사하는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시키는 대로 잘해요. 너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요. 저희 방도 보면은요, 문을 열고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갖고 가요. 이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애들은 어른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한 거지. 지금까지도 결혼을 하고 집사가 됐는데도 문 열고 다 인사하고 가요. 예?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알거든요. 여기 뭐 다시 30년이 넘었으니까 다 어릴 때부터 본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사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예. 그런데 중간에 그만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억지로 이거 뭐 울며 계속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애들은 이미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똑똑 해가지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해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 따라해요.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감사함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에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 그야말로 믿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의 딸이요, 대학 입시를 쳤어요, 수시로. 근데 시험을 잘못 쳤어요. 그러니까 딸이 집에 돌아와서 상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딸을 보고 딸아, 그래도 그간에 감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너도 잘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 말을 듣는 딸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간 감사한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제 다 수시 엉망 잘못 친 거는 망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제 수능도 봐야 되고 정시도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1월을 저음해서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출발하고 살아감을 다짐해 보십시다. 그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신앙에는 감사가 앞서는 삶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이 150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70여 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예. 자,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처음에는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여 의인이 악인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다 못 살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에 가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죽을 것 같고 힘든 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례를 생각해 보니까 기억하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 끝부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의 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시편의 한결같은 구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월 첫 주일부터 1호상 감사 노트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노트인데요, 여러분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엮은 거예요. 근데 출판은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것이요, 1은 뭐냐니까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기. 5는 뭐냐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기. 3은 뭔가 하면은 하루에 3번 3가지 감사를 말하기, 실천하기. 그래서 1호상 감사 노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일간 되어 있습니다. 100일. 그리고 뒤편에는 설교를 요약할 수 있도록 설교 노트가 있어요. 일단 100일만 해보면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거는 1년분은요 너무 양이 두껍고요 금액이 비싸. 근데 이거는 4,000원이에요. 4,000원. 5,000원짜리가 지금 4,000원. 그런데 이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절반을 뚝 잘라갖고 50%만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걸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구매해가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걸 다 공짜로 드리면은 공짜 의식만 생기고요, 공짜로 주면은 공짜로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받으면 처음 또 워낙 돈을 안 받다가 우리 교회는 이것도 다 받으면은 뭐 목사님이 이것도 띵가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싸게 해갖고 그것도 5,000원짜리 4,000원으로 해갖고, 그리고 또 20%예요. 절반을 뚝 잘라 여러분에게는 20%만 받고요, 절반만 받고, 100일 이후에 사는 거는 여러분이 돈대로 다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 교사님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좀 다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의무적으로 좀 의무감을 갖고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집사님이 아닌 분들도 우리 좀 하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되는 구절도 위에 딱 있고요. 또 이 중간에 이거 다 에세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본 후에 이걸 택했는데요. 이거는 교회 이름도 전혀 없어.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인쇄한 거예요. 출판인 거고, 이름만, 역금 이름만 이찬수 목사라던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꼭 사가지고 가셔서 이 1호상 감사 노트를 한번 쓰셨어요. 진짜 2021년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감사로 한번 실천하면서 전환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삶의 시작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도와 감사로 가야 정상인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곡조 있는 기도와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입장에서 무엇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옥터가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확 열려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날 것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두운 컴컴한 밤에도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와 가정과 직장 자녀들에게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형편이나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